할렐루야. 우리 좌우 앞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월 한 달 주의 베푸시는 은혜가 삶 속에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의 인사 나누십시오. 네, 좀 멀리 계신 분, 내가 항상 가까이 지내주신 분, 멀리 계시면 이렇게 눈빛을 보내세요. 사랑의 눈빛, 축복의 눈빛을 보내시고 손을 들어서 이렇게 흔들어도 됩니다. 네. 지난주일 우리가 추수감사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온 세대 통합 예배로 드리면서 정말 많은 감사, 눈물 그리고 기쁨이 있었던 것 같아요. 예배를 드리면서 찬양하면서 계속 눈물이 흘러서 어쩔 줄 몰라 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많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한 해 동안 내게 베푸신 은혜가 너무 커서 그 은혜를 어떻게 감당할 수 있을지 막 그냥 가슴 떨림과 두근거림으로 예배를 드렸다라고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으셨어요. 추수감사 주일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저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매 예배 드리는 그 시간들마다 우리들 가슴에 떨림이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들 가슴에 감사가 넘쳐나고 눈물이 흐르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말씀을 읽을 때 그냥 성경만 읽어도, 성경을 쭉 읽어 내려가도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주체 못할 감격에 휩싸이고 막 이런 경험들이 우리들 가운데 좀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지금 국민일보에 11월 한 달 동안 오늘의 큐티 해가지고 한 달 동안 글을 올립니다. 국민일보에서 담당자가 요 한 달 동안 좀 글을 좀 보내주시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11월 달은 뭐 여러 일정들이 있어서 조금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 11월 달에 안 하시면 1월 달에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11월 달에 해주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다고 하고 글을 올리는데 그 글의 내용이요, 제가 성경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었던 그 부분들 가운데에 우리 안디옥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 우리 성도들은 귀가 따갑게 들은 잔소리 아닌 잔소리들 많이 들으셔서 읽어보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읽는데 제 잔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제 목소리가 귀에 들리는 것 같다고. 많이 들으신 내용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근데 우리 한국의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함께 나눴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들을 제가 간략간략하게 매일매일 글을 보내서 올려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 읽어보시면서도 매일매일 묵상하시지만 말씀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속에 경험해가는 복된 11월 한 달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사도행전 강의 6강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준비하면서 3주, 그러니까 벌써 한 달 전이죠. 한 달 전에 우리가 사도행전 강의 5번째 시간을 통해서 사도행전 2장을 살펴봤는데요. 사도행전 2장의 앞부분은 성령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령 세례를 경험하고 베드로가 설교했던 내용들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베드로와 120여 명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주의 약속한 성령이 임하기를 기다리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120여 명의 사람들에게 드디어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저들 가운데 임했어요. 성령이 임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저들 가운데 임하니까 저들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임하심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할렐루야. 저들의 성령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 세례가 임하니까 저들의 귀가 열려서 성령이 임하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성령 세례가 저들 가운데 임하니까 저들의 입술이 열려서 하나님의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놀라운 역사가 저들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놀라운 역사가 2000년 전 마가의 다락방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리고 있고 기도하던 그 사람들에게 뿐만 아니라 오늘 이 세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에도 나타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사모할 수가 있어요. 그들은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어떤 은사가 임할지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면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이 열린다는 것을 아직 경험하지 못했을 때
그냥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졌으니까,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능력이 되어주시니까 그 성령을 주의 약속대로 우리 가운데 부어주옵소서라고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령이 우리들 가운데 임했을 때 어떠한 일들이 일어났었는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더 구체적으로 사모하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도 은혜인 것입니다. 막연하게 하나님 성령 부어주세요, 성령 세례주세요 이렇게 아니라, 하나님 성령 세례주셔서 내게 이런 은사가 나타나게 하시고 내게 이런 능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이 내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입술을 통해서 주께 드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다락방에 모여서 그렇게 기도할 때 성령의 세례가 임했고, 그들의 입이 열려 120여 명의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언으로 막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120여 명의 사람들이 그렇게 기도하니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습니까? 그때의 시간을 보니까 오전 9시쯤 되어졌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에서 활동하던 시간이에요. 당시 예루살렘에는 6월절 명절을 지키기 위해서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으로 모여들었을 때입니다. 그런데 그때 아침 9시쯤 돼서 120여 명의 사람들이 큰 소리로 각기 난곳 방언으로 막 이야기를 하니까 성에 소란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런데 무슨 소란인가 그들이 들어봤더니 사람들이 막 이야기를 하는데 가만 보니까 그들이 갈릴리 사람이에요. 갈릴리 사람인데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은 그 자리에 모여든 각기 다른 나라에서 온 사람들의 난곳 방언으로 그 이야기가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깜짝 놀라게 된 거예요. 저 사람들이 갈릴리 사람들인데 어떻게 내가 살다 온 곳, 터키, 아프리카, 로마 지역, 그리고 아시아 지역, 이곳에서 사용되어지는 말로 지금 저렇게 말을 하냐?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인가?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놀라고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떤 사람은 저들이 새술에 취했다, 아침부터 저렇게 시끄럽게 하는 거는 술에 취한 거야 라고 하면서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때 그 자리에서 베드로가 그들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이미 우리는 10월 첫 번째 주일날 들었습니다. 그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 그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 한 베드로의 설교.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의 이 설교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신명기예요. 신명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끄고 출애굽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기 전 이스라엘 백성들과 마지막 이별을 앞두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제 자기 없이 그 하나님의 약속한 땅에서 삶을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서 설교를 합니다. 모세의 고별 설교예요. 유언과도 같은 설교입니다. 이 모세의 설교 6편이 묶어진 것이 신명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진 수많은 설교 가운데 우리가 마음에 담고 기억하는 것은 바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기록되어진 예수님의 산상설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주옥 같은 말씀을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또 한편의 설교를 꼽으라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까지 되어진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아니, 바울의 설교도 있고 요한의 설교도 있는데 왜 베드로의 설교입니까? 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수많은 성경 속의 설교 가운데에 하나님의 성령의 세례를 경험하고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선포한 첫 번째 설교가 바로 베드로의 설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부어진 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기를 원하셨는가? 우리는 베드로의 설교를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자, 그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자의 입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것이 무엇이냐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되어지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설교를 보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설교임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들이 지음을 받았는데 사람이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 그 속에서 파괴되어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되어진 죄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어졌어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죄악으로 인하여서 그것이 죄인데도 죄인 줄 알지 못한 상태로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며 영원한 사망, 지옥을 향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셨던 것이 아니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보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보내주심은 어느 날 갑자기 안 되겠다, 그냥 이렇게 하자 하고서 하나님께서 즉흥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훨씬 이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 복음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예언하게 하셨고, 특히 다윗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언이 2000년 전 요셉과 마리아를 통해서, 특히 마리아의 육신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잉태되어져 죄 없는 인간의 모습으로 태어나시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그 구원자로 오신 예수를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던 유대인들이지만 그들은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잡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다 끝난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어요.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죽은 자들의 산소망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것이 우리 가운데 선포되어진 복음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가 복음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유대인들 가운데 성령 충만해서 선포한 것이 뭐냐면요, 바로 이 복음을 선포한 거예요. 자기의 경험을 얘기한 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듣기 원하는 그런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성령 충만하여 그의 입술을 통해서 선포되어진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이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되어지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목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기록된 것처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안디옥의 성도 여러분, 성령 충만의 약속이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져서 증인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베드로가 이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선포했어요. 그 십자가 복음을 들은 유대인들, 이제까지 예수에 대해서 자기들이 몰랐던 것을 깨닫게 되어진 겁니다. 내가 예수를 잡아 죽였는데 그가 우리의 메시아였구나. 내가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살리셨구나. 내가 하나님의 반대편에 있었구나.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구나. 이거를 깨닫게 되어진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 복음을 들은 자들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게 뭐냐면요, 바로 찔림이에요. 그 이전에는 그냥 세상에 속해서 살아갔어요. 다른 사람들 사는 것처럼 살아갔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내가 잘못한 게 눈에 보이기 시작한 거죠. 마음에 찔림이 있는 겁니다. 그냥 이거 잘못한 거래 이런 게 아니고요, 죄에 대한 인식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의 리스트가 쭉 기록이 되어져 있고 쭉 읽으면서 이렇게 하는 거는 죄래 하고서 읽으면서 그냥 죄에 대해서 내가 이해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실수했구나, 내가 악독한 자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깨닫게 되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싶은데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지자 바울에게 37절의 말씀처럼 이렇게 묻는 겁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는요, 베드로의 설교를 쭉 듣고 난 다음에 그래서 우리 보고 어떻게 하라고? 라고 하는 물음이 아니에요. 마음의 찔림을 통해서, 괴로움 속에서 내가 어찌해야 될지를 모르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그리고 그들 앞에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한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잘못했는데, 내가 예수를 죽였는데 내가 어찌해야 하나?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어찌해야 합니까? 내가 죄인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은 죄에 대한 인식이 첫 번째요. 죄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니까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고백하는 겁니다. 주여, 잘못했습니다. 주여, 내가 죄인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내 속에 있는 죄악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고백하기 시작할 때, 사람 앞에서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우리의 참된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우리가 고백하기 시작할 때, 그때 회개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인식이 되어지면 그냥 우리를 괴롭게 할 뿐이에요. 그 괴로움이 우리를 짓누르는 겁니다. 그 괴로움에서 해방될 수 있는 길, 그것은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방법은 오직 딱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들의 회개의 출발점이 되어지고 우리들의 신앙의 출발점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9장 28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죽으심 앞에 우리들이 과거에 지은 죄뿐만 아니라 우리들이 앞으로 지을 죄까지, 그리고 아직 이 땅에 태어나지 않은 이들의 모든 죄까지 우리 주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담당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믿는 자마다 그 모든 죄에서 사하여 주신다고 우리 가운데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그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구원의 은혜 속에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십자가 발 아래 자백하십시다. 우리의 죄를 인정해야지 돼요. 처음 내가 예수를 믿을 때 고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우리는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서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고백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라고 고백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라고 고백한 그 고백은 바울이 처음 예수를 만났던 다메섹 도상에서 고백되어진 고백이 아닙니다. 예수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고 삶을 드리고 온전한 헌신을 이루며 주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바울은 고백한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 내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고
그곳으로 내 모든 것들이 해결되고 내가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내가 예수를 알면 알수록, 내가 성경을 더 깊이 하면 깊이 할수록 내 속에 보이지 않던 죄가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이게 죄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 나는 십자가 앞에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날마다 고백하면서 그 은혜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십자가 은혜 가운데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가 회개해서 주 앞에 서면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의 의미를 다시 살펴봐야 돼요. 우리가 12월 첫 번째 주 대강절날 세례식이 있는데, 아마 대강절날 세례를 받으시는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을 기다리면서 세례를 받으니 아마 더 특별한 의미가 있으리라 이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베드로의 말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의 사함을 받으라. 세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는 믿음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이 나를 구원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는데, 내가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는데, 그러면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처럼 이제는 더 이상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우리 고린도후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서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를 위한 것이었음을 내가 인정하고 고백하고, 내가 그 앞에 내 모든 죄를 자백함으로 내가 죄사함을 입었으면요, 죄사함의 은혜를 입었으면요, 그 다음부터서는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다면 예수를 알고 난 이후에는 내가 주를 위해서 사는 자가 되어진 거예요. 이것이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 모습이 되어졌으면요, 그 모습이 되어진 것을 하나님 앞에 인쳐주는 거예요. 확증시켜주는 거예요. 너 그렇게 그리스도를 영접했구나. 너 그렇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주를 위한 삶을 살겠다고 작정하고 그 삶을 살아가는구나. 그러면 세례받자. 세례는 우리들 가운데 그렇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사 속에서 세례가 우리들 가운데 하나의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의 관문이 되어져 버렸어요. 어느 정도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그냥 세례받고 또 시간이 지나면 또 집사 임명되고, 그러다 보면은 직분이 더 높은 직분, 교회의 직분은 높은 직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 높은 직분 얘기하는데 그런 직분으로 나아간다고 생각하는데요, 실제로 세례는 그러지 않습니다. 세례는 예수를 주로 고백한 자, 그래서 그의 삶이 예수를 위해서 헌신된 자,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삶의 변화를 이룬 자에게 베푸는 하나의 증표인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를 통하여서 내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다라고 하는 것을 인쳐주는 거예요. 이번 세례 교육을 할 때에도 이 교육이 조금 더 구체적으로 되어질 텐데, 세례에 대한 인식을 우리가 다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졸업하고 고등학교 이렇게 자연적으로 가잖아요. 학생들이 다 공부해야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의 비전을 가지고 공부하는 사람과 그냥 학년이 바뀌니까 새로운 거 배워서 공부하는 사람하고는 그 내용이 전혀 다른 것입니다.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내가 그냥 교회를 출석하다 보니까 세례를 받으래,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과 내가 예수를 감격적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로 말미암아 죄 사함의 은혜를 경험하고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노라 마음에 다짐하고 그 다짐한 것에 대한 확증의 증표로 세례를 받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안디옥 교회에서 세례 받으신 분들이 바로 이런 감격적인 세례, 이 세례 가운데 서는 자가 되어지기를 소망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세례, 성경에서 이야기한 그 세례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그래서 세례 교육도 하고 안내도 하는 것이죠. 자, 어쨌든 이렇게 베드로를 통해서 권면되어집니다. 세례를 받고 그러면 죄사함을 받으라. 하나님으로부터 죄사함의 인침을 받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는다. 할렐루야. 예수를 주로 고백한 여러분, 하나님의 우리를 향하신 사랑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에게 약속되어진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은 우리 가운데 약속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럼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간구하십시오. 한때만 성령 충만한 게 아니라 날마다 성령 충만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약속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약속이 아니에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자유자나 종이나 높은 지위에 있는 자나 낮은 지위에 있는 자나 여자나 남자나 모두에게 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9절에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이 약속이 어느 특정한 사람을 위한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르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부르시는데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응답하는 자는 모두가 다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주께로 나가기를 원하시는 주님께서 우리 모든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바로 성령 세례의 약속인 것입니다. 예수를 주로 믿는 자들에게 성령 세례가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세례가 나에게도 임하기를 소망하시고 소원하시고 바라보시고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 세례를 받아서 그냥 성령 세례 받으면 그냥 살면 되는가? 그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41절, 42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요. 그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해졌어요. 이게 복음의 능력인 것입니다. 사람이 설득한다고 3,000이나 되는 사람이 설득되지 않아요. 복음은 설득이 아닙니다. 복음은 능력입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선포하면 복음의 능력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이 나가면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고 난 이후 저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되냐? 40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는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지만 우리는 여전히 육신의 옷을 입고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갑니다. 이 땅에서의 삶은요, 과거의 우리들의 인생 같아요.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이 죄인 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었어요. 내가 죄인이었는데 죄인인 줄 몰랐어요. 내가 잘못을 범하는데 그것이 잘못인 줄 모른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알고 나니까 이것이 잘못이었네. 이것이 하면 안 되는 것이었네. 이것이 죄였네. 이걸 깨닫게 되어지는 거죠. 그런데 예수를 믿으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과 구별되어서 삶을 살 수 있느냐? 아니요. 안 돼요.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여전히 세상의 유혹 가운데 섞여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들 스스로 어떻게 되느냐? 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에서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 죄악이 만연한 세상 가운데에서 자기의 원함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그것을 목적으로 삼고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즐거움을 쫓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는 구원받아야 돼요. 그 구원받는 길이 무엇이냐? 42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에 힘쓰느라. 이것이 예수를 믿어 구원받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돼야 되는 거예요.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야 돼요. 사도들의 가르침, 이때 당시에는요, 그것이 더 소중했습니다. 왜? 성경이 저들 손에 없었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은 성경이 우리 손에 있잖아요. 성경을 따라 사세요. 그런데 성경을 따라 살려고 해도 성경이 무슨 말인지 잘 모르고 성경을 읽어야 성경을 따라 사는데 성경을 안 읽으니까 결국은 성경을 통해서 가르침을 주는 목회자의 말에 귀 기울일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요, 가끔 성경 공부할 때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의 설교로 만족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 속에서 만족함을 더 풍성히 얻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말씀을 많이 읽고 수도 없이 읽고 그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잘 안 되니까 목사의 설교를 의지하는 겁니다.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거예요. 안 되면 목사의 가르침이라도 따라가셔야 됩니다. 근데 목사가 무엇을 가르치느냐? 교제하고 떡을 떼며 기도에 힘쓰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교제는 이성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 사이의 교제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커뮤니케이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생활을 하는 공동체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공동체성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경험이나 내 생각, 내 지식을 가지고 공동체를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지도하는 목사의 가르침을 받아서 공동체성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떡을 떼면서 교제하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데에도 목사의 가르침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의 가르침이 여러분들의 삶에 어디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고 여러분들이 어디까지 인정을 하고 계십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교회 생활을 하는 데는 당연히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야지. 그런데 목사님은 사회를 몰라. 사회는 내가 알아서 해. 목사님이 우리 가정을 어떻게 알아? 우리 가정은 내가 알아서 해. 가정이 내가 알아서 하는 거야. 틀린 게 아닙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이기에 그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우리들이 생활하는 그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려면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아마 신앙생활은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해야 돼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부정하는 사람 여기 아무도 안 계실 거예요. 신앙생활은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신앙생활 안에 교회생활이 들어있고요, 신앙생활 안에 가정생활이 들어있고요, 신앙생활 안에 직장생활이 들어있고요, 신앙생활 안에 사업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저 문을 열고 나가시는 순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 아닌 게 됩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고요, 여러분들이 회사를 가셔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셔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니까 내가 어디 가서 누구를 만나서 무엇을 하든지 나는 성경의 가르침을 따라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은 저렇게 안 사는데요. 아니, 그 사람은 그렇게 살라고 그러세요. 왜 그 사람을 내가 본받습니까? 나는 성경을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를 본받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자기의 뜻을 따라 삶을 살아가는 자들을 나의 본으로 삼습니까? 그들이 술 마시고 세상의 쾌락을 즐기고 육체의 만족을 따라 삶을 살아간다면 그렇게 살라고 내버려 두세요. 왜 그 사람들을 따라갑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죄를 주께 자백했으면요, 이제는 내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살겠다고 내가 다짐했잖아요. 헌신했잖아요. 그리스도께 헌신했잖아요. 그래서 내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세례는요, 신앙의 완성이 아니라 출발이에요. 이제부터입니다. 이제부터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이제부터 내가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한 신앙의 걸음을 옮겨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제하는 것도 떡을 떼는 것도 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가끔 제가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사회생활, 가정생활 이렇게 된다, 직장에서 이렇게 하세요. 목사님, 우리 직장은요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목사님, 직장생활 안 해봐서 모르세요. 그런 이야기를 종종 듣습니다. 네, 저도 직장생활 해봤고요,
지금보다 더 팍팍한 직장 생활을 저도 해봤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우리 편 아니에요. 세상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삶을 살도록 도와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힘쓰는 게 필요한 거예요. 먼저는 기도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42절에 얘기하잖아요.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기도해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고요. 기도해야 성령 충만을 받고요. 성령 충만 받아야 내게 능력이 생기는 것입니다. 기도합시다. 세상이 내 편이 아니라는 것에 절망하지 마시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편입니다. 내가 하나님 편이에요. 기도하셔서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를 위해서 사는 자, 주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를 날마다 누리는 우리 안되게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할 때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기도합니다. 먼저는 우리 회개합시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거룩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앞에 회개합시다. 내가 이제는 죄인 줄 몰랐는데 이제 죄인 줄 알았으면 우리 회개합시다. 그리고 돌이켜야 돼요. 죄의 인식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목사님의 가르침을 따라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하겠습니다가 아니에요. 생각 바꾸세요. 교회 생활을 하겠습니다가 아니라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교회 생활, 직장 생활, 가정 생활, 사업 모든 부분에 있어서 내가 그리스도인이 목사님의 가르침을 받아 교회의 가르침을 받아 내가 신앙생활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하시고 다짐하세요. 그리고 내 모든 삶에 하나님의 복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같습니다.